요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종을 세우셔서 태어나는 말씀을 이제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연구할 말씀은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이 115편의 말씀은 제게 많은 감동을 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도전하게 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구할 115편은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115편은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이 뒤에 할렐루야가 있는 이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115편의 중심 주제가 뭘까요? 저는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저는 이 점을 중심 주제로 봤습니다. 어쩌면은 이 15절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을 또 중심 주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아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요. 여기는 여호와요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다 더 하나님 중심이라. 그래서 영광을 주의 이름에만 돌리소서. 이렇게 중심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몇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가? 또 단원의 제목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네 단원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 단원으로 나눠도 괜찮고 이거는 좀 더 조리 있게 증언하기 위한 거죠. 옛날 1대제, 2대제, 3대제, 4대제 이런 뜻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첫 단원의 제목을 어떻게 하냐면 어찌하여 먼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여기 문 나라는 이방인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우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조롱이라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들의 우상은 그래 우상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을 주시리로다. 이런 소망을 말합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엔 네 번째 이제 단원의 제목을 복을 주시리라. 자, 시편 115편을 말이죠. 좀 더 한 장면으로 정리를 하면요. 영광을 주의 이름에만 돌리소서.
환난을 당해서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종래는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째 단원입니다. 이방인의 조롱을 당하죠. 그래 115편을 해석하는 키워드는요,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박한 다음에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을 당했어요. 이것이 이런 배경, 이런 상황에서 115편은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키워드 열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심점은 뭔가? 이런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해지고 성전도 불타고 그랬는데,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도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룬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시옵소서. 그래, 이것이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 사상, 이 신앙, 이 중심, 이거 이해가 되시겠죠? 자, 79편에서도 말입니다. 시편, 지금 우리는 115편을 상고하고 있지만 시편 79편에서도요, 이방 나라들이 바벨론의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비참한, 정말 처참한 상황인 거죠.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79편에서도 115편에서처럼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지금 바벨론에서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싸우며, 그리고 계속되는 말에는 선지자들이 하는 경고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나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주의 성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이들도 이제 하나님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하시옵소서 하는 거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들은 죄값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는 거, 이거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우리도 환난이나 고난,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던가? 나 자신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만 기도한 게 아닌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던가? 자, 두 번째 단원입니다.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 즉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죠. 갔다가 이제 우상을 세워놓으면 거기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거기서 걸어 나오나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나니라. 그런데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여보, 당신은 눈이 있어요, 입이 있어요, 코도 있어요, 손으로 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저 목석 같은 거기에서 절을 하고 그러나요?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종래는 우상과 같이 되리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세 번째 단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기 시편의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 시편을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낭독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인도자가 이렇게 말하면 말이죠, 모든 백성들은 그는 너희의 도우심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교독을 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교독을 해보세요. 제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또 제가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면은요, 여러분은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리고 또 인도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기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론의 집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러면은 우리들은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교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교독문을 교독을 하고 있죠. 자, 네 번째 단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로다. 지금은 재앙이지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며, 여기에서는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독문에서도 다 같이 하는 거 있죠. 그렇듯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다 같이 한번 합창을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만, 아론의 집에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합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여기는 마지막에 축도를 하듯 하는 겁니다.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실 거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도 제대로 많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아멘 하는 거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마지막 축도하면 아멘 하는 거죠. 그러기는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뭐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죠?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나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셨어요. 메시로 말미암아 유대인, 이방,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여러분, 이건 시들어버리는 복이 아니에요. 쇠하여버리는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인 거예요. 이걸 주시려고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가 말입니다.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너희 자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먼저 너희 민족을 통해서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궁극적으로는 이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요,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 건지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115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115편이 제게 많은 감동을 주고 많은 걸 깊이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도전을 하게 하고 또 자신을,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했어요. 그게 뭘까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나 땅은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말입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나중에 아담 하와를 창조해 주셨죠.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런데 인간들은 반역을 했죠.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배경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을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는가요? 어떤 배경에서요?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거기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불살르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115편은 기록이 된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이런 상황을 당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도 115편처럼 할 것인가? 이걸 돌아보게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인도자가 말하면은 모든 백성들은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교독을 하면서요 합창을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듯이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를 생각하사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바로 우리들 형제를 말이죠,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 그런 축복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럽니다. 그리고 115편은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처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자기 자신, 자기 중심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만 기도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나님, 내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그걸 마음이 아파서, 그것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이름에만 돌리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던가? 여러분, 홀로코스트를 아시죠?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600만 명이나 처참하게 희생을 당했어요. 저는 그 기념관에 가봤어요. 봤더니 유대인들의 그 죽은 시체를요 부르도자로 밀어다가 그냥 구렁텅이에다 쓸어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일일이 들어다가 아니라 부르도자로 밀어다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요 115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던 자들은 죽었어요. 부에브르토라는 미국의 그 정찰하는 배가 말입니다. 북한 그 근처에서 납포를 당했어요. 거기에 83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납치를 당해서도요 자신들이 평소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을 말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랬다 그랬어요. 한 명 희생이 당하고 다 돌아갈 수가 있었댔죠.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요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옥에 갇혔다고, 그리고 지금 이런 환난 시련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같이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지금 115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정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인 거죠. 이렇게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음은 시편 140편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